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오후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또한 말씀을 살피면서 오후에 성경 공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나갈 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항상 우리 삶에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 가운데 함께 교류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지식의 영역이 더 넓혀질 수 있도록 성경의 말씀의 지평이 더 넓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8장입니다. 8장 1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부터 내용은 그 뒤에까지 연결되어 있는데 오늘은 공부할 수 있는 만큼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 3절까지를 먼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말씀 찾으셨으면 저랑 같이 세 구절을 합독합니다. 1절부터 읽기를 시작합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여러 도시와 마을을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전하셨는데 12 제자도 동행하였다. 또 악한 귀신들과 병에서 고침을 받은 여자들도 예수님과 동행하였다. 그 중에는 7 귀신이 나간 막달라 마리아, 헤롯 왕의 재산관리인 구사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 그 밖에 다른 여자들도 여럿 있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재산을 바쳐 예수님의 일행을 도왔다. 아멘. 1절에 8장 1절을 보면 그 후에 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건 당연히 앞의 상황들을 다 전제로 해서 장소든 시간이든 또 등장인물이든 나왔던 그 내용들 후에 라는 말이죠. 예수님은 여러 도시와 마을을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기쁜 소식을 전하셨는데 12 제자도 동행하였다. 여러 가지 내용이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데 일단은 주님은 장소를 불문하고 이곳저곳 여러 곳으로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소식을 전파하셨다고 표현되어 있죠. 근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해놓고 기쁜 소식을 전하셨다. 근데 이 둘은 각각의 따로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같은 거죠. 하나님 나라가 곧 기쁜 소식. 기쁜 소식을 복된 소식, 복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걸 구원이라고 또 구원의 소식이라고 또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도 기쁜 소식도 복음이라는 말도 구원의 소리도 다 동일한 의미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죠. 물론 신학적으로 하나마다 각각의 다른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지금 여기에서 이 문장 안에서는 같은 낱말로 이해해도 된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과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통치권에 대해서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 지금은 인생들이 통치하고 그것도 이방인들이 로마가 통치하고 있는 그런 시절이라고 하면 이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니까.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 이상 고통과 어려움이 계속되지 않고 해결될 것이다 라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그게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선포하는 거, 기쁜 소식 전하는 거 이런 내용들은 같은 내용이라고 이해해도 상관없다.
그런데 거기에 12제자도 동행하였다.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셨고 그 제자들도 동행했다. 근데 이렇게 되면 간촐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2절과 3절에 몇몇 사람의 이름이 더 등장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이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게 될 것이다. 이 사람들만 딱 예수님을 따랐던 건 아니고 수십 명, 때로는 많을 때는 100여 명 이상의 수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그 가운데 이름이 등장한 사람들 몇몇 사람의 면면을 보면 2절입니다. 1절에서 제자들도 동행하였다 해놓고 또 라고 시작하잖아요. 2절에서는 또 악한 귀신들과 여러가지 병에서 고침을 받은 여자들도 예수님과 동행하였다. 그 중에 7 귀신이 나간 막달라 마리아. 일단 2절만 놓고 본다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명 축출한다, 귀신을 축출한다 해서 축귀의 사역인데, 그 축귀의 사역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그 축귀를 통해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남게 되죠. 근데 그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집에서 편안하게 생활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본인이 어떠하든지 예수님의 사역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수종 들고 도왔다는 이야기예요. 그 중에 첫 번째 사람을 보니까 예수님과 동행했는데 그 중에는 7 귀신이 나간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귀신이 7 귀신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7 귀신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이 막달라 마리아를 혼란스럽게 했을까. 한두 개도 아니고, 귀신이 한둘도 아니고 7 개체가 되는 귀신이 막달라 마리아를 괴롭혔으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은, 고통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심각한 고통을 당하고 있을 것이다. 또 하나 기억할 건 예수님이 이렇게 귀신을 축출하는 사역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사역이 됐는데, 그러니까 지금하고는 달리 그 당시에는 이렇게 귀신이 너무나 횡행하고 사람들 사이를 헤집고 다닌 거죠. 그러니까 영적 전쟁터가 따로 없을 정도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사탄도 온통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막 한 사람 안에 7 귀신이 들어갈 정도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그러니까 영적 전쟁의 현장이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혼란들이 이 가운데 펼쳐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가운데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때는 귀신 들린 거를 약물로 치료할 수는 없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하나님께서 밖에는 구원할 자가 아무도 없으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귀신을 축출해 주시고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절에 헤로당의 재산관리인 구사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 이렇게 그 다음에 다른 여자들도 있었다. 근데 2절에서 귀신 들린 사람들과 여러 가지 병에서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했고, 막달라 마리아를 귀신 들린 여자라고 표현했는데, 여기에 구사의 아내 요한나나 수산나는 어떤 병인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만약에 종속된다면 2절에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이 여자들도 귀신이 들렸던 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하지만 2절이 귀신들과 여러 가지 병에서 고침을 받은 여자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또 다른
자, 여기에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다른 질병으로부터 구원을 얻은 사람들일 수도 있다. 뭐라고 딱 하나로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헤롯 왕의 재산 관리인 구사라고 했으니까 이게 예수님의 고침을 받는 사람들이 한두 부류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 많은 부류의 사람들, 심지어 헤롯 왕의 일을 보는 사람들도 고침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포괄적이고 다양한 사람들이 고침을 받은 것이고, 계층이나 뭐 위아래 할 것 없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행인 것은 그 뒤에 같이 나오는데, 이런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그냥 자기 갈 길로 간 게 아니라 자기의 경제적인 능력이나 혹은 뭔가 주님을 위해 도울 수 있는 게 있다면 기꺼이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다. 본인들이 예수님을 추종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기들의 3절 마지막에 보면 자기들의 재산을 바쳐서 예수님의 일행을 도왔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1절에서처럼 여러 도시와 마을을 다니시려면 이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먹고 마시는 문제들도 굉장히 많이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데, 이제 그런 데에는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먹어야 되죠. 숙식을 해야 되죠. 한두 사람이 아니죠. 이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비용들을 뒤에서 후원하는 자들은 자기들이 고난에서 벗어난, 그래서 그 내용을 감사하는 자들이 주로 냈던 헌금이라고 하면 표현이 편하겠죠. 그런 내용들을 주님 앞에 드렸고, 주님은 기꺼이 그것들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의 밥이나 의식주를 해결하는 데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셨다. 이 정도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4절입니다.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여러 마을에서 모여들어 마침내 큰 군중을 이루었을 때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 이렇게 말씀하셨다. 군중들이 몰려들을 때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시죠. 비유로 말씀하신 까닭은 10절에 나와요. 미리 살펴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말한다. 이것은 그들이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이제 비유로 하시는 거는 아직 때가 되어 있지 않아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를 사람들이 다 가져야 되느냐, 아니면 아직 때가 되지 않았으니까 갖지 않아도 되느냐.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책자가 수십 권이 나와 있고요. 연구도 계속되고 있지만 이 당시에는 아무튼 처음 개념화되고 있는 거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게 처음이니까, 여하튼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할 때 주님은 이런 의도가 있으셨던 거죠. 당장 다 알아듣기보다는 때를 따라서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큰 군중이 이르렀을 때 비유를 말씀하신 거니까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허수가 있을 거니까 그 허수가 있는 데다가 그냥 모든 걸 그대로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기보다는 그 중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듣는 것이고, 또 정 궁금하면 나중에 주님께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해도 되고. 근데 그런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는 보편적인 나머지 사람들은 꼭 깨달을 필요는 없다, 아직은 그런 때가 아니다 라고 하는 주님의 때에 대한 의식이 분명했던 것 같아요.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5절부터 보면 그 비유가 나오죠. 씨 뿌리는 이야기예요. 씨 뿌리는 비유. 한 농부가 들에 나가 씨를 뿌렸다. 그런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서 발에 밟히고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이거 당연한 거죠. 씨는 어디다 뿌려야 되죠? 농부가 잘 갈아놓은 밭이나 논에다가 씨를 뿌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흙도 적당히 덮어줘야 되고요. 그런데 길가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농부가 힘이 있었는지 막 휙휙 뿌릴 때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는지 몰라도 길가에 떨어졌어요. 근데 발에 밟히고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이건 뭐 자연스러운 결과겠죠. 이 씨 뿌리는 비유 자체가 4절에 그리고 10절에 종속되어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알만한 사람만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가 이 비유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면 비유를 씨를 이게 이제 씨라고 하는 게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11절에 의하면 그 하나님 말씀이 뭐 전적으로 다 사람들에게 잘 들려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길짝에도 떨어지고 돌짝밭에도 가시덤불에도 이런 식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무작위로 막 던질 필요가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게 주님의 반문인 거고요. 좀 더 이야기하면 5절에서는 길가였고요. 6절에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져서 싹은 나왔는데 물기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지속적으로 바위 위에 떨어진 싹이 나올 수는 있겠죠. 당장 그거는 씨가 가지고 있는 생장력 때문에 억지로 뿌리를 내놓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금방 말라버리는 거죠. 이 내용은 나중에 뒤에서 해석이 더 중요하니까 그냥 이렇게 표면적으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떨어졌는데 가시나무가 함께 자라 그 기운을 막았다. 당연하겠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그런데 8절에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잘 자라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귀 있는 자는 잘 들어야 된다라고 외치셨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사람들은 혹할 수 있는 게 8절이겠죠. 어떤 좋은 땅에는 100배의 열매가 맺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 제자들이 비유의 뜻을 물었고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10절에 아까 처음부터 다루었던 내용이죠.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말한다. 이것은 그들이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바로 11절로 이 비유의 뜻은 이렇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씨를 던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이 말씀을 예수님이 증거하는 거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혹은 기쁜 소식을 열심히 뿌리는 거죠. 그런데 길가에 떨어진 씨는 사람들이 말씀을 듣긴 하였으나 그들이 믿고 구원받지 못하도록 마귀가 와서 그 말을 빼앗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집회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설교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앉아서 귀담아 듣는 것처럼 하지만 귀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거를 사람들이 망각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나중에 기억나지 않도록 마귀가 와서 말씀을 빼앗아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말씀은 아무리 다양한 형태로 아무리 많은 양의 말씀들이 전파된다 하더라도 결코 마음속에 남아서 그 씨가 나중에 열매로 형성되지 못할 것이다. 이건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13절을 보면 돌밭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 그래서 이제 뿌리가 조금 생긴 거예요. 잠시 믿다가 시험을 받으면 떨어져 나가는 걸 의미한다. 물기가 없어서 싹이 나왔지만 더 이상 자라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잠시 동안에 믿다가 믿음의 심지가 없으니까
그냥 작은 어려움이나 있으면 여기서 빛이 강하잖아요. 바위에 빛이 내려 쬐는 걸 의미하는데 그 빛이 강하다는 건 시련과 환난과 어려움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있으면 사람들이 그 믿음을 계속 유지하지 못하고 금방 실망하게 되고 힘들어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13절에서 해주신 거고 14절은 또 가시덤불 속에 떨어진 씨는 말씀은 듣지만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의 걱정과 재물에 얽매이고 쾌락에 빠져서 말씀대로 생활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가시라고 하는 게 우리를 찌르는 욕망의 가시인 거죠. 여기서 보면 세상 걱정, 재물, 쾌락 이런 것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 욕망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런 욕망이 우리를 끊임없이 계속 찌르니까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민이 다른 데 다 가 있어. 정신 자체가 다른 데 다 가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열매를 잘 맺을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겠죠. 그걸 그대로 고스란히 이야기하신 겁니다. 근데 이제 15절에 드디어 좋은 밭에 나왔죠.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잘 간직하여 인내로 열매를 맺는 사람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이게 좋은 땅이라는 건 마음밭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다 어느 밭이든 다 밭이 있는데 마귀가 끊임없이 계속 방해할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는 땅이 있다는 거예요. 농사를 지어도 마찬가지죠. 어떤 땅에는 소출이 적지만 어떤 땅에는 본인도 모르게 너무나 풍성한 열매들이 맺혀지는 건데 그게 어떤 땅이든 처음에는 다 비슷합니다. 같은 동네에 있는 땅이라면 말이에요. 토양이라고 하는 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수백 년, 수천 년 전부터 그 지역에 있었던 토대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밭을 일구면서 돌도 끄집어내고 거름도 제때 주고 해서 점점점 좋아지게 만드는 과정과 작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좋은 밭은 운이 좋아서 얻어진 게 아니라 끊임없이 자기 노력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다. 마음밭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내면 가운데 들어와서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하려면 우리 마음의 밭을 경작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토분도 잘 갖다가 뿌리고 자양분이 될 만한 것들을 촉촉하게 넣고 물도 있어야 되고 또 강렬한 햇빛도 제때에 뿌려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씨앗과 함께 다 조화를 이룰 때 100배의 열매를 맺는 거니까 우리 마음밭이 방치되어서는 도저히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마음밭도 우리가 경작을 해야 되는 거죠. 마음 경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럴 때에 100배 열매를 걷는 거고요. 액면 그대로 표현하시기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다. 말씀을 듣는 거죠. 경청이. 그 말씀을 간직한다. 계속 묵상하고 안에서 소화시키는 거를 의미해요. 인내로 열매를 맺는다. 이건 실천을 의미하잖아요. 인내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아까 가시덤불 속에 있는 것, 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욕망과 욕구에서도 떳떳하게 나아가고 그걸 다 이겨내야 되는 거니까 인내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밭만 좋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 밭을 유지, 보존, 관리하기 위해서도 여전히 뭔가 이 마음밭을 처음에 경작뿐만 아니라 씨가 뿌려진 다음에도 끊임없이 그걸 돌보고 간직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100배의 열매는 하루아침에 갑자기 우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무진 어려운 과정들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의 비유가 끝나는 겁니다. 그래 놓고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두거나 침대 아래 둘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히려 그것을 등잔에 올려놓아 들어오는 사람이 그 빛을 볼 수 있도록 하지 않겠느냐. 누구나 다 그 등을 켜는 목적 자체가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감추는 게 아니라 드러나게 하는 것. 이제 그런 의미에서 감추어진 것은 나중에 나타나기 마련이고 비밀은 알려지고 드러나기 마련이다. 이 얘기를 왜 하셨냐면 아까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비유로 말씀하는 까닭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내 말을 귀담아 들어라. 귀담아 들어야 아까 좋은 열매를 맺는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게 제일 먼저 듣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15절 다시 보면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라고 했으니까 다시 18절로 오면 내 말을 귀담아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밭도 좋고 귀담아 들으면 여기부터가 이제 더 100배의 열매를 맺는 이유죠. 누구든지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동안 열매도 맺지 못하고 마음의 밭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을 가졌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결국 빼앗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냉정한 주님의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1절부터 이렇게 1절, 2절, 3절에 나오는 사람들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죠. 주님의 목적,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은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의 목적은 뭐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못 듣도록 하는 게 사람들의 마음이죠. 사탄의 목적이죠. 사람들은 그 중간에 딱 있는 거예요. 근데 1, 2, 3절에 이미 마귀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한지가 드러났죠. 7번이나 귀신들, 7 귀신이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귀신에 들렸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아무리 복음의 씨앗을 뿌려도 이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마음밭을 가꾼다고 하는 건 귀신을 내어 쫓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욕망과 욕구들을 잠재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되어야만 결국은 좋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경험해 본 바로는 주변에 너무 많은 이들이 돌짝밭이거나 길밭이거나 가시밭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적합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냥 액면 그대로 말씀을 아무리 증거해도 못 알아듣는 자들이 많으니까 주님은 비유로, 은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이런 상태들이 8장 1절부터 아까 말한 18절까지의 내용으로 확장되고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그 안에 영적인 전쟁이 포함되어 있다. 뿌리는 자가 있고 그걸 자라나지 못하게 하려는 자가 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자세로 준비해야 되느냐? 자기 마음밭은 자기가 관리할 수밖에 없다. 옥토로 바꾸든지 아니면 길바닥이나 돌짝밭이나 가시밭으로 방치하든지. 우리의 마음은 어떤 상태입니까? 이제 그걸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 그럴 시간이 된 거죠. 우리 마음밭이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착해서 수십 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마음밭인지 말씀을 할 때마다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묵상하면서 더 깊이 있게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건지 아니면 길이나 혹은 돌짝밭이나 가시밭이 아닌지 이런 것들을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압니다. 타인이 아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밭은 그 사람 개인이 아는 거죠. 이런 내용들을 잘 기억하시면서 이 밭을 바꿀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농부의 노력이 있으면 얼마든지 돌밭에서 돌을 다 걸러내고 좋은 흙으로 채울 수가 있죠. 가시덤불을 다 잘라낼 수도 있습니다. 길가에 뿌리지 않고 더 좋은 쪽으로 뿌릴 수 있도록 그렇게 딱딱하게 이렇게 경화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또 개간할 수도 있겠죠. 그 마음밭을 잘 가꾸는 게 우리의 임무라면 거기에 씨를 심고 자라게 하시는 건 주님의 몫이니까 그런 일들이 서로 융화되어 잘 일어난다면 저와 여러분도 어김없이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물론 그 열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구원의 열매들이겠죠. 이런 것들이 더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시고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더 많은 열매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태도로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지, 우리의 마음밭을 어떻게 경작해야 되는지, 우리가 씨앗을 받았을 때 어떤 태도로 그 씨앗을 키워야 되는지, 이 시간 이런 점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로 하여금 선하고 좋은 마음밭이 되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를 교훈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씨앗을 저희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열매 맺게 할 것인지를 살피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전까지 우리의 마음밭이 어떤 상태였든지 간에 앞으로는 100배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가장 좋은 마음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도 노력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밭에 심겨진 복음의 씨앗,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과 소망이 우리 자신만을 구원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빛도 없이 길도 모르는 채 살아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주어질 가장 기쁜 소식인 것을 잘 깨달아 우리 삶으로 열매 맺게 한 좋은 복음의 씨앗들이 주변으로 잘 퍼져나가 모든 이들을 구원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인도해 주시고 이번 주간도 주님 안에서 더욱더 성결하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게 도우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